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오는 말인데 가계부채라는 말이 있어요. 그 각 집에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로 이제 이렇게 론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하는데 이게 굳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제학 측면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현금밖에 사용할 수 없으면 사고 싶은 걸 못 사죠. 근데 신용이 있으면 대출을 해서 물건을 사고 나중에 이제 월급을 받거나 소득이 생길 거기 때문에 소비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적정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2024년 올해 1사분기인데 그때 지표를 보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있죠. 한국이 98.9%, 영국이 78%, 미국이 71%, 이렇게 중국, 일본,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부자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들, 유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계 GDP는 이게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이라고 그래서 그 국가 나라별 전체 수입이거든요. 그거에 비해 봤을 때 가게 한 사람당 빚의 비율이 98.9%, 지금 100%좀 넘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별로 좋지 않죠. 적정 수준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80% 정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돌아가면 조금 론 얻고, 그 다음에 쓰고,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고, 8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빚에 대한 이자를 갚다가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허덕거리는 건데 지금 한국 수치를 보면 조금 위험한 좀 높은 수치로 가 있고 미국은 그나마 그 80% 아래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거를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빚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로. 어떤 사람들은 빚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빚을 이렇게 내준 사람이 있죠. 돈이 더 많아서. 빚이 없거나 아니면 있거나 빚을 주거나.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야기할 때 생각할 텐데, 근데 이거를 조금 성경적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경제적인 걸 떠나서 영적으로는 딱 두 종류만 있는 것 같아요. 빚을 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빚을 내준 사람이거나. 빚이 없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이방인들. 죄에 대한 빚, 뭐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아무런 부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채에 대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 간에 그런 진 빚이 있다고 생각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지지난주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죄와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자꾸 신학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한 200회 이상 사용된 단어는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표적을 빗나간다.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했을 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책에서 죄라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적이 어긋나서 끊어져 있을 때가 죄인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과 연결성이 없으면 그거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의인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로 저희들이 배운 거고, 로마서를 살펴볼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마 저 개념이에요. 죄인 이야기할 때. 근데 12장부터 굉장히 실질적인 거, 약한 자, 강한 자 나오고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이것도 죄긴 죄인데 그 신학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잘못, 그다음에 정말로 빚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굉장히 많은 영어 번역은 저 부분을 죄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어주시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사용된 단어가 하말티아가 아니고 오펠레마라는 좀 특별한 단어예요. 이거는 뭐 빚을 지다 뭐 그런 동사에서 나온 명사인데,
그러니까 빛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죄라는 걸 조금 접어두니까 신학적인 거에서 떠나서 아, 내가 누구한테 빚진 게 있으면 이건 마음의 빚도 있고 사랑의 빚도 있고 경제적인 빚도 있고 그것을 없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빚도 없애주시는구나. 이미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하말티아라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매일같이 저희들이 잘못도 하고 또 용서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죠.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희들이 딱 두 종류만 있어요. 빚을 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빚을 받을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세요? 빚을 받을 사람이세요? 아니면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세요?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2024년에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북마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울은 자기를 영적인 채무자, 영적으로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도 똑같아요. 오펠라마요. 하말티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블리게이션이라고 했고, 누구한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명이죠. 소명이고.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헬라어를, 그릭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빚진 자고, 내가 빚을 받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빚을 받을 위치에 있는 거고, 바울은 빚을 진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재능들이 있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의무예요. 해야 돼요. 그냥 썩혀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을 주셨는데 그냥 나만 좋다고 아무데도 사람들에게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오블리게이션에서 위배되는 거죠. 의무를 등한시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희들에게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고 그럼 바울에게 빚진 사람도 있을까? 바울은 누군가에게 빚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빚을 졌을 수도 있을 텐데, 오늘은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책에서 바울에게 빚진 사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너는 나에게 빚졌다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빚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 이렇게 살면 이게 빚진 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빌레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네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예요. 장수는 한 장밖에 없어요. 전체는 이제 25절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동역자하고 사랑받는 자인 빌레몬. 필레몬이라는 자체가 필레오가 사랑받는 자니까 빌레몬의 이름에도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감옥에서. 자매 아비아라고 하는 거 보면 빌레몬의 아내 같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에 되는 아키포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같아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 여기는 에클레시아라고 쓰인 거 보면 빌레몬도 조금 부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모여서 지금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택연금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빌레몬과 관련된 사람이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죠. 종이었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빌레몬한테 보내주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고 빚진 자를 용서하라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었던 어떤 개인적인 일을 바울이 알고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레몬서예요. 개인적인 서신이죠. 그럼 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느냐? 빌레몬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큰 집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데 빌레몬은 이제 뒤에 19절에 보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고 바울이 쓰고 있죠. 아까도 읽어드렸던 구절이지만 친필로 써요. 그러니까 무슨 뭐 차용증 쓴 것처럼.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이에요. 골로새면 히에라폴리스가 있는 저쪽 산골 마을이고 터키 지금 안쪽에 있는 내륙인데 거기서 있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반 넘게 두란노에서 강의를 하고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때 조그만 도시에서 큰 도시 에베소로 와서 있다가 우연찮게 바울이 강의하는 두란노에서 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제자가 됐고 디모데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 된 거죠. 빌레몬은. 그래서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가서 거기서 가정에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을 생각할 때는 디모데처럼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에게서 2년 반을 제대로 훈련받은 빌레몬, 바울에게서 믿음의 빚, 아니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 되죠. 어, 바울은 자기가 로마서에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도 나에게 빚을 진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빌레몬도 바울처럼 영적인 빚을 지은 사람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빚진 자니까. 그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빚진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빌레몬서거든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가 위해서 너한테 이 편지를 쓴다.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곳은 감옥이에요. 로마 가택연금 중에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자기한테 공부했던 학생이죠. 빌레몬의 집에서 있던 골로새에서 있다 도망 나와가지고 그러다 잡혀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와 있죠.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감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오이코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빌레몬의 가정이 큰 에클레시아를 열 정도로 큰 집이었으면 그 안에는 집주인이 있고 호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라는 패트론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거기 이제 그 집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 혹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의 오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빌레몬이 믿음의 이제 가장이 돼서 교회를 섬기는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은 오네시모는 이방인이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너가 크리스찬인데 인플로이는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주인 돈 떼먹고 도망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자녀가 됐겠죠. 오네시모를 이해하면서 바울이 이전에는 빌레몬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원래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이라는 뜻이에요. 유익. 원래 그 뜻은. 근데 원래 유익하지 않았지만, 무익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제대로 찾았다. 유익했다. 오네시모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게 무익하였으나 지금은 유익함으로 너한테 지금 돌려보낸다. 심지어 오네시모는 내 신복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게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에, 로마 시대예요. 구약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이제 주인을 배반하고 종은 항상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마 법에서는 사형을 처할 수 있어요. 주인이. 고대 율법에도 마찬가지. 유대 율법에도 만약에 이 주인이 종을 받아주지 않고 벌하면 그냥 즉결 심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하게 됐으니까 너에게로 돌려보낸다. 근데 이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뭐 미국 노예 시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돈 가지고 도망간 범죄자인데 탕자 같은 아들도 아니고 범죄자인데 그 사람을 그냥 종으로 받아들이고 사면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동등한 위치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고가 200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상하 구분이 없죠. 형제 자매로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도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공고가 뭐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게 있고 돈을 이렇게 훔쳐서 손해 본 것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갚겠다. 바울이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 모르겠어요. 뒤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에게 지금 옆에서 돕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젊은 노예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는 전도 대상자예요. 이제는 전도 대상자에서 믿음의 한 형제가 됐어요. 그 사람을 빌레몬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들려보내요. 친필로 써서. 이 친구를 이제 종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죠. 빌레몬서 1장 22절에 보면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미래를 마치 자기는 풀려나서 이제 자연이 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하라. 방 하나 좀 마련하라. 내가 갈 거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확신에 차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풀려나게 될 텐데 풀려나면 내가 골로새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지 않은 골로새 교회. 편지만 썼는데 골로새에서 이젠 한번 가서 방문하고 만나고 싶고 이 이야기는 어, 굉장히 의미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이 못 가요, 그 집에는. 자기에게 편지까지 써서 줬는데 빌레몬이 안 받아줬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생각할 때 빌레몬이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 이거는 여러분 추측에 맡기겠지만 성경책에는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름까지 다 알려줬는데 근데 그걸 용서 안 했으면 빌레몬서가 성경책에 들어왔을 리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다는 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책에 개인 편지지만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냥 어슴하는 거예요.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거다. 이건 이제 전설인데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가 디모데 이후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섬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섬겼죠. 그 어느 중간에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요. 왜냐하면 안디옥에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초대 교부인데 교부가 이제 잡혀서 체포돼서 시리아로 끌려가요. 끌려가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한테 편지를 써요. 그런 기록으로 의하면 저희들이 초대교회 때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죠. 담임 목사로 섬긴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에게 아니면 스데반에게 복음의 빚진 자인데 바나바에게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것을 로마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더불어서 빌레몬에게도 당신도 나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바울한테.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은혜로 전달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권고고 아마도 그 일이 초대교회 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이야기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이야기인데 뭐 옛날 얘기하면 이제 성경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전라북도에 가시면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는 건데요. 문화재 136호라고 그래요. 전라북도 문화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는. 금산교회라는 게 있어요. 금산교회가 이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게 전주하고 김제 사이 이제 모악산 그 중간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도 이제 잘 보존이 돼 있고
왜냐하면 한쪽으로 금산교라고 써 있는 부분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반대편으로는 여자들이 들어가요. 한국에 이제 뭐 남녀 7세 부동석해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1900년대 초에 1905년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때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남자들, 옆에 구석에는 저쪽 방향에는 여자들이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1905년에 그 최의덕 한국말을 갔죠. 근데 실제는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신 선교사님인데 그 루이스 보이드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 감리교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1885년에 한국에 왔다가 1891년에 미국에 가서 학생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학생 중에 세 명이 이제 자원을 해서 조선으로 온 거죠. 그래서 와서 전주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돼요. 1905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전주 김제 지역에서 아주 부자를 한 명 만나요. 루이스처럼 남자죠. 부자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조덕삼이 자기 집에 있는 오네시모 같은 종, 뭐 마보로 사용한 그런 사람들 다 전도해서 그 집에서 이제 돈을 내서 저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최혜덕 선교사와 함께.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부로 있었던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나이 차이가 꽤 돼요. 15살 차이가 나는데 둘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1905년에 그리고 나서 1907년에 이제 집사가 되고 영수라고도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집사 위에 영수가 있었는데 교회인들 중에서 장로를 뽑자는 게 있어서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최종에 올라간 후보가 두 명이에요. 이자익하고 조덕삼. 조덕삼은 그 당시에 김제 거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 참석하는 대부분이 소장농이에요, 다. 그리고 이자익은 마부였었고, 나이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살 차이 나고, 그 당시에 26살. 그 다음에 조덕삼은 41살. 둘이 투표에 붙여졌는데, 공교롭게도 투표용지를 딱 열어보니까 이자익이 됐어요. 마부 출신, 종 출신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죠. 그때 조덕삼 이제 이 집사죠. 영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기록에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조용히 잠잠해지고, 그 말로 그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마부는 17살 때 경상남도 마산 출신이에요. 전라도 출신도 아니고, 거기 섬에서 이제 부모님 다 잃고, 나와서 본토에 와서 있다가 고생고생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전라도까지 와서 마부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 조독삼을 만나서 조독삼이 이 사람 착하니까 집에서 마부시키고 돈 대줘서 결혼도 시켜주고 그래서 거기서 독학을 해요. 공부를 해서 이제 나중에 그 교회 집사가 되고 50리길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성경학교 다니려고.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 모습을 보고 조독삼이 나중에 조독삼은 1902년 뒤인가 3년 뒤에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면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요. 1910년부터 1915년까지 평양신학교는 그 당시 존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예요. 거기 뭐 조만식 선생님이나 거기 다 거기 신학교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내고 5년 동안 생활비 장학금 다 돼요.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 거죠. 그리고 1915년에 신학교를 딱 5년 만에 졸업하니까 다시 모셔와서 거기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거기서 12년 동안 이자익 목사님 거기서 목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호주 장로교 선교회에서 발탁을 해가요. 교회 있지 말고 우리 선교사로 좀 경남 지방, 당신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지역을 와서 좀 섬겨달라.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거기서 11년 동안 또 선교사로 국내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1936년에 다시 금산교회로 와서 거기서 목회를 12년을 더 해요. 그리고 나서는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은퇴하시고 어디로 오냐면 대전으로 가요.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라고 있어요. 장로교단에. 그걸 세우신 분이에요. 대전신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은퇴하셨는데 한 번도
그 본인이 자기는 마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 총회장에 당선도 세 번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설 때마다 굉장히 겸손해요. 나는 공부한 것도 짧고 그리고 종이었지만 나는 누구한테 빚을 졌냐면 조덕삼 장로에게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줘서 나는 믿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실화예요. 지금도 저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바울이 이야기했어.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들의 빚진 거 아니죠. 예수님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진 사람이면 스테반에게도 진 빚이 있어요.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죽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그게 빚이죠. 그럼 그 빚을 누구한테 했을까? 아마 그 빚은 스테반한테 갚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갚을 수 없어요. 사랑의 빚은 부모님한테 진 빚, 부모님한테 갚을 수 없어요. 그거는 갚을래도 시간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계시지도 않고, 그게 결국 사랑의 빚은 되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되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의 빚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바울이 계속 로마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바울도 알아요. 사랑의 빚은 안 질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아니면 자기 믿음의 선배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사랑의 빚은 이건 관계에서 생겨지는 거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자. 반대로 말하면 사랑의 빚은 많이 줘도 좋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 빚이 많을수록 더 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은혜를 고백하죠. 다윗이 그랬고 아마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아마 오네시모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빌레몬보다 오네시모가 더 그 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아, 빌레몬한테 바울이 편지를 감옥에서 써요. 그리고 감옥에서 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아요. 읽어요. 쭉 이제 자기네 집에 사람들하고 보면서 읽으면서 아마 빌레몬이 떠올린 사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공부할 때 바울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 그 사람은 빚을 진 적이 없어요. 빚을 받을 사람이죠. 채무자죠. 채권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빚을 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빚을 준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우리 성탄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빚을 탕감해 주러. 빚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빚을 탕감해 주러 찾아오는데 계속 도망 다녀요. 빚이 굉장히 많은데 만나기만 하면 없어지는데. 그게 복음의 이야기고 그게 성탄절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우리가 룻기에서 배운 것처럼 고엘이 되시라고 이 자리에 오세요. 보아스처럼 남의 빚을 대신 져주시고 그냥 없애주시려고 오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 항상 밑으로 향하시고 항상 낮은 곳으로 빚이 더 많은 사람을 찾아오시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도 그랬을 거고, 빌레몬도 그랬을 거고, 아마 오네시모도 그랬을 거고, 아마 조덕삼 장로도 최의덕 선교사님한테 그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도 조덕삼 장로님께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빚을 되갚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쭉 살펴본 것처럼 빚진 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니면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우리 1년 동안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나는 빚진 자라. I'm obligated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북마크도 가지고 다 나눠 가지셨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전달할 사람,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까? 제가 1월 첫 주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북마크를 드리면서 하나를 더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봉투에다가 2불짜리 그 럭키머니 행운의 머니라고 해서 2불짜리 다 드리면서 이 1년 동안 이걸 누군가한테 주십시오. 전달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냥 거저 받은 거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다 드렸으니까 그거 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이거 뭐 더블로 제가 북마크가 아니라 2불짜리 봉투에 2불 들어있는 거. 그거 아직까지 안 주셨으면 그거 한 10배로 해갖고 누구한테 갚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20불러치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사랑의 빛 다른 사람한테 지은 거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누구한테 빚을 이렇게 주면 좋으냐면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면 좋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면 그거는 똔똔돼 버리거든요. 도로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못 갚으면 그게 그 사람한테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도 이불제를 여러분들 어디에 갖고 계시면 누구한테 빨리 전달해 주시고 행운의 편지처럼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에 내가 사랑을 누구한테 전달해 줄 사람이 있을까? 받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빚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아내시는 또 그런 또 한 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마음들을 다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빚, 또 신앙의 선배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부모님께 받은 사랑의 빚. 빚을 저희들이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찾으면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으로 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희들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되게 하시고 오네시모를 저희들이 만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새로운 해 저희들에게 한 명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